올라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급하는 편지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을 안디옥과 시리아와 기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을 최초로 회의를 통해서 선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에 정통했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례도 받고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에 분노했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무익한 거다. 만일 할례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율법에 주어진 모든 종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은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있는 그 권위 있는 그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그 사도들과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충 설명을 더 하고, 그리고는 이때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나타났고, 세 번째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맨 마지막에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참되게 고백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최종 판결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들로 어떤 조건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주면서 편지를 보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판결 이후에 후속 조치 내용이 22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3절 상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자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에 함께 보내서
편지를 전해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로 정확하게 한 번 더 그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를 읽었고 또 유다와 실라가 또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었더니 그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귀로 듣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교회는 이방인의 율례를 강경하게 주장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처음 회의 때도 그들은 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만일 그와 같은 분위기만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떠드는 거야? 만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깜빡. 그냥 이 어렵고 답답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끝났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여지없이 함께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2년 정도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곳에서 박해와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내던져 버림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복음의 증언을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 버림을 마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회에는 만장일치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따르는 자기 버림을 결정하는 수고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또 유다와 실라는 어땠습니까? 일부러 안디옥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그 480km나 되는 그 길들을 왕복해야 됐어요. 좋게 걸어서
한 달 정도 이상 되는 그 길들을 오직 무엇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증거해주고 확증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기쁨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 헌신과 수고와 자기 버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인 그 모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유다와 실라가 그 먼 거리를 오직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동일한 기쁨을 그들도 함께 간직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버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쁨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당사자인 자신에게 그대로 기쁨이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버림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디옥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다와 실라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결정해진 그 기쁨에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들도 특별한 은혜의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반응에 맞춰서 자기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할 의무는 없지만 우상제물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동물을 그대로 잡아서 그 피가 남아있는 채로 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방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그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거였고, 그들은 동물을 그렇게 피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잡아서 먹는 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그 대신 하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상제물과 그리고 음행하는 것과 그리고 핏째 그 동물들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믿음의 공동체이니 그들이 혐오하는 것,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너희가 절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편지를 써서 함께 더 당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줌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이방인 공동체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놀라운 반드시 배워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상으로 행하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불편해한다면, 그것을 싫어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과 깨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버린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곧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버림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자기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안디옥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전해주었더니 유대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공동체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행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일에 나의 일상적인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될까, 기꺼이 함께 자기를 버리는 수고를 했고, 그 수고는 곧 자기들에게 기쁨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유다와 실라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들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그들은 집중했고, 본질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주장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유다와 실라가 그랬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던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더니 안디옥 교회에게도,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기 결정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맞지만 그가 불편하다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자기 수고, 헌신, 자기 버림, 그게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배려에는요, 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배려에는 자기 낮춤이 늘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문제로 시작된 교회 위기의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로 잘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답고 놀랍고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공동체의 기쁨은 기꺼이 자기 생각, 주장,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려놓음으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감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어갈 수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가던 영혼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아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고 자기 수고하고 자기 결정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 일에 마침표를 찍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기다림, 수고, 희생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오늘도 나의 희생, 수고, 그 버림이 누군가를 기쁨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또 혹은 아픔으로도 자리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회의의 결과는 복음으로 구원하는다라고 있지만 그 열매는 함께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세명 교회가 오늘도 이 일에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 내 결단이 그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결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함께 기뻐하는 거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